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네, 우리 사도행전 우리 10장을 같이 볼까요? 네, 사도행전 10장 우리 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교독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죠. 사도행전 10장 9절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너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네, 오늘은 사도행전 우리 32번째 설득하며 말을 걸어오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우리 주일 공동체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 그래도 우리 온라인으로만 기도에 참여하다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만나는데 그래도 앞뒤 좌우 분들하고 한번 우리 평화 인사 함께 하겠습니다. 네, 온라인으로도 예배하는 우리 교회 가족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는 일주일 만에 보는데 온라인 기도에서 자주 보셨죠? 네, 그래요. 저도 좀 자주 보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참 좋아졌어요. 이 온라인으로 이렇게 다 예배 드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으니 참 세상이 얼마나 좋아졌는가. 우리 주님 오시는 곳, 주님 재림하실 때도 온라인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좀 불편하겠죠. 우리 주님 오실 때는 온라인 다 끄고 우리 주님 오시는 부르시는 그 자리에서 우리 주님 보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참 시스템이 좋아져서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기도회를 하니까 멀리 있는 분들도 함께해서 참 좋다, 감사하다, 참 그런 시간을 좀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참 재미났던 것은 또 지난주 금요일 날 이렇게 뭐 네이버에 저희 기도회가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뭐 이렇게 떴나 봐요. 그래서 이 지역에 한 분이 보고 이렇게 기도회에 오셔서 잠깐 교제하고 이렇게 좀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좀 기도가 필요한 분들이 또 이렇게 동네 분들이 오셔서 또 기도하고 그러면 서로에게 참 큰 은혜가 되고 소망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어요. 예, 오늘은 우리 사도행전 우리 32번째 우리를 설득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베드로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지난주부터 묵상을 시작했죠. 바울의 회심 9장 사건을 묵상한 이후에 이제는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북서쪽 위로 올라가면서 루따와 요빠라고 하는 두 도시를 순회 사역을 하죠. 그런데 참 독특한 것은 베드로가 사역을 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베드로가 사역을 당하는 것을 우리는 좀 발견하게 돼요. 왜냐하면 사도가 루따에 도착했는데 여러분 지난주 묵상했던 것처럼 거긴 이미 교회가 있었어요. 우리 지난주 말씀 본문처럼 루따에 있는 성도들, 그러니까 사도가 복음을 전하지도 않았는데 교회가 세워져 있다. 여러분 이것은 베드로에겐 조금 충격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분명히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했거든요. 사도의 반석, 사도와 선지자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했는데 실상 루따에 갔더니 거기에 이름 모를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 안에 어떤 게 흔들렸겠습니까?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도들이 세우는 게 아니라 교회는 주님이 세우는 것이구나. 이 말씀이 베드로를 강타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교회는 보통 교회가 아니었죠. 그 교회 공동체 안에 8년 된 중풍병자가 있었어요. 애니아라고 하는. 여러분 사람은 1, 2년 지나면 지칩니다. 김병의 효자 없어요. 근데 가족도 아니고
루다에 사는 그냥 이웃이에요. 물론 루다에 있는 성도들 그 교회 공동체의 가족으로 멤버십으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어땠죠? 8년간 이 중풍병 환우 성도 이 가족의 회복을 위해서 온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돌보고 그의 필요를 채우고 그와 함께했던 공동체인 것을 베드로가 봐요. 물론 하나님이 베드로를 사용하셔서 중풍병에 걸렸던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키지만 그건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라 실상은 8년간 그 험난했던 교회 공동체로서 형제 사랑을 실천하고 있던 그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이었지, 그게 베드로 때문에 그 중풍병 환자가 일어났다 이렇게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사실 이 순회 사역을 통해서 그가 가지고 있던 겉사람이 깨지고 그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되어지는 구원의 여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바에서는 어때요? 욥바에도 사도들이 가기 전에 교회가 세워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교회는 독특하게 과부들을 섬기는 공동체였어요. 근데 그 욥바에 있던 공동체의 지도자는 남자가 아니라 여자였죠.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 베드로는 이것도 충격이었을 거예요. 오, 남자가 아니네, 여자네. 여제자가 욥바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의 리더였어요. 지도자였어요. 근데 그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했냐면 그 지역에 있는 과부들을 위해서 속옷과 겉옷을 만들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아주 형제사랑, 구제에 깊이 헌신했던 여제자인 것을 베드로가 봅니다. 그녀의 죽음 앞에서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주님께 항복하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비다를 살리죠. 베드로의 능력이라기보다는 이미 그 안에 충만하신 그리스도의 현존과 임재가 공동체를 살리고 다비다를 살리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두 번의 만남,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만남이나 단순한 삶의 사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우연은 없어요. 어떠한 지극히 삶에 찾아오는 어떤 사건이나 지극히 작은 만남, 여러분 여기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과 환경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성도로 하여금 겉사람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장막으로 덧입히시는, 즉 그리스도와 더 깊이 연합되는 자리로 하나님의 성도들을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모든 상황과 환경을 동원해서. 물론 본문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도 하지만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사건, 만남, 상황, 환경을 다 동원해서 주님은 우리의 겉사람을 깨트리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한다. 저는 이렇게 베드로의 이 구원의 여정을 보면서요, 소망이 발견되는 것이죠. 우리네 삶에 찾아오는 고통스러운 사건도, 때로는 피곤한 사건도, 때로는 그냥 집어치우고 도망치고 싶은 사건도 우리를 향해 말을 걸어오시는 하나님의 설득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굉장히 고집스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베드로는 자기가 다 된 줄 알았지만 실상은 사도행전의 여정 속에서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역의 대상이었어요. 베드로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찾아가시고 계속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간절한 피조물, 존재인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이 베드로가 루다와 욥바를 거쳐서 이제 가이사랴, 욥바에서 50km 북쪽으로 올라가면 가이사랴라고 하는 해변 도시가 또 있어요. 그쪽으로 이제 베드로가 이 순회 사역 여정을 또 출발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10장 9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라. 사도행전 10장 1절을 제가 조금 한번 다시 좀 읽어드릴게요. 오늘 본문이 좀 너무 길어서 제가 좀 중요한 말씀만 발췌해서 읽었는데 10장 1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여러분 이 사도행전 10장은요, 가이사랴에 고넬료가 있다라고 말하지만 그 앞에 원문을 보면 대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그리고예요. 그 무슨 말이에요? 9장 우리 지난주에 묵상했던 사건과 이어지고 있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이사랴에 고넬료가 있다. 여러분 베드로를 향한 하나님의 이 구원 사역이요,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해 가실 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나 우리의 찾는 이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요, 사건과 말씀의 연속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네 삶에 일어나는 어떤 사건들, 그리고 그 사건 속에 찾아오는 말씀들, 여러분, 사건과 말씀은 계속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설득의 자리로 사용되고 있어요. 사건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네 삶에 하나님의 사건이 찾아오죠. 그런데 그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 딱딱하게 굳은 우리 마음과 생각의 밭을 흔들어 말씀의 씨가 뿌려질 수 있는 공간, 틈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여러분, 농부가 농사를 어떻게 짓습니까? 여러분, 농사 지어보셨나요? 곧바로 좋은 씨를 뿌리면 열매가 납니까? 그렇지 않죠. 이제 겨울이 지났고 이제 봄이 와서 우리는 이제 쉽게 볼 거예요. 땅을 갈아엎어야 합니다. 이걸 경작하다 그래요. 겨울 동안 딱딱하게 굳었던 땅을 갈아엎어야 돼요. 아래에 있는 땅이 위로 오고 위에 있는 땅이 아래로 가는 뒤집어 엎어지는 엎치락 뒤치락 경작하는 작업이 있은 다음에야 농부가 씨를 뿌려요. 여러분, 딱딱하게 굳은 우리네 삶의 생각과 마음, 우리의 견고한 이것이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경작되어지는 과정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게 뭐냐면 사건입니다. 우리네 삶에 딱 찾아오는 어떤 사건들,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뒤집어 엎어요. 우리의 생각을 뒤집어 엎어요. 내가 옳았다고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고 만들어요. 내가 힘있게 의지했던 것들이 무력하다는 것을 보여주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에게 있어서 결코 우연은 없어요. 모든 사건, 일상, 삶의 현장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나는 구원의 현장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경작된 이후에야 씨를 심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제 베드로는 이 하나님의 사건에 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한번 여러분들이 10장 4절을 한번 같이 좀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5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구원은요,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너무나 감성적이고 추상적으로만 혹시 생각하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구원을 좀 과소평가한 것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 안에 있는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작업이에요. 이건 한 번에 끝나지 않아요. 이거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 여정은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어떠한 견고한 진입니까? 5절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 그것을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부지 중에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생각들이 있대요. 견고한 마음의 진들이 있대요. 근데 이건 몰라요. 처음에는 모르는데 어떠한 사건이 딱 찾아오면 망치처럼 견고한 진이 그것을 딱 막습니다. 고통이 찾아오면 그것 앞에 뭔가가 탁 나와요. 이것이 바로 견고한 진입니다. 그래서 우리네 삶에 일어나는 사건들은 우리 안에 깊은 곳에 숨어져 있었던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없어도 된다라고 말했던 그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을 대적한 생각들, 여러분, 사실 이것이 무너지는 작업이 사실은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이요, 기쁨이요, 회복 사건임을 오늘 사도행전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사도잖아요. 사도가 무슨 하나님을 대적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을 때 베드로가 얼마나 힘있게 설교했어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재림과 심판에 대해서 베드로가 힘있게 설교했을 때 5천 명이 회개했습니다. 굉장한 능력자예요. 굉장한 말씀의 권세가 있는 하나님의 증인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무슨 회개가 또 필요해요? 이런 사람에게 무슨 또 구원이 필요합니까? 예수의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는 교회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이 필요하지,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람에게 무슨 구원이 필요해요?
그런데 주님은 베드로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베드로의 생각이 깨지는 틀이기 위해서 주님은요, 루다와 욥바를 거쳐서 이방인 고넬료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로 주님이 베드로를 부르고 있어요. 사랑하는 말씀으로 동역자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건들은 우리의 마음을 경작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뒤집어 엎어놔요. 거기에서 그 땅 깊은 곳에 숨겨져 있었던 내가 보화처럼 여겼던, 근데 그것은 실상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생각일 수도 있는 그것들이 빛 가운데 드러나요. 이것이 사건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설득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말을 거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강제로 경운기 트랙터를 갖다가 마음밭을 뒤집어 엎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폭력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영혼을 구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을 거세요. 끊임없이 설득했어요. 크고 작은 삶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렇게 조잘조잘되는, 마치 딸아이처럼 우리께 그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말을 거세요. 왜요? 우리를 구원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이제 베드로는 고넬료를 만나게 될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1절에 그리고 2절에 이 고넬료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책, 제가 PPT를 안 써서 성경책이 있는 분들은 우리 1, 2절을 좀 같이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10장 1, 2절 함께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러분, 갑자기 이방인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가이사랴는 이스라엘 땅이지만 로마의 식민 국가 도시로서 거기 이탈리아 출신의 이탈리아 군대의 약 100명을 통솔하는 군대 지휘관인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파견받아서 군복무를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로마는 이스라엘의 주적입니다. 거기다가 군대의 백부장이래요. 그럼 완전 원수예요. 완전 악인입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를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그가 경건하여 하나님을 경외했고 백성을 많이 구제했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여러분, 베드로가 왜 고넬료를 만나야 할까요? 왜 갑자기 고넬료를 주님이, 유대인의 관점으로 볼 때는 악인이잖아요. 죄인이잖아요. 못된 사람이거든요. 왜 고넬료를 주님이 여기에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고넬료는 이방인이고 악인이고 죄인인 것 같지만, 그리고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나는 이 만남의 사건이 뭐라고 지금 여기에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 3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꼭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도행전 2장 사건입니다. 이건 진짜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리고 또 중요한 사건은 사도행전 9장의 바울의 회심 사건입니다. 바울이 회심함으로 이방인 선교가 준비되어져요. 또 하나 진짜 중요한 사도행전의 사건이 있다면 바로 베드로와 이방인 고넬료의 만남 사건이에요. 이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작은 사건인 것 같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평범한 사건인 것 같지만, 여러분, 이 사건은,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은 예루살렘 교회 안에 견고하게 뿌리 박혀 있는 유대주의를 깨트려요. 그리고 이제는 복음이 이방인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어떠한 선교의 토대를 까는 작업으로서 주님은 이방인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 사건을 준비했어요. 여러분, 우리네 삶에 의미 없는 사건, 작은 사건, 고통스러운 사건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주님은 그 모든 사건을 통해서 우리 안에 어떠한 변화와 구원의 기초를 닦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는 건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가보세요.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하고 밥을 안 먹어요. 왜냐하면 언약 아브라함 후손이 아닌 다른 모든 타국의 백성들은 그들은 짐승 취급합니다. 개 취급을 해요. 개. 악하다, 죄인이다. 하나님의 종말에 심판받을 죄인, 악한 인종들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방인하고 한 공간에 있지도 않고 밥도 먹지 않고 그들은 부정하다고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부정한 이방인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지금 보내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 고넬료가 지금 어떤 사람이래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그는 경건한 사람이다. 유대인들은 그를 악인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가 경건하다라고 말합니다. 고넬료는요,
온 가족이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는 아마 회심한 이방인인 것 같습니다. 로마 사람이었지만 그는 회심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뿐만이 아니라 가이사랴에 있는 가난한 백성들을 많이 구제했어요. 그리고 그는 항상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경건과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야고보서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이 말씀 읽어볼까요? 함께 시작. 세상의 악에 물들지 않도록 자신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순수하고 깨끗한 신앙을 보십니다. 여러분, 예배, 믿음, 경건함, 성령 충만, 여러분 그것은요 고넬료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동전의 양면처럼 그 반대편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말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지 않는 것은 야고보서는 분명히 말해요. 그건 믿음이 아니다. 그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근데 여러분, 고넬료는 지금 이러한 경건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참 독특하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악하다라고 말하고 죄인이라고 말하는 그 이방인이 하나님이 참으로 찾는 경건함의 참된 모습을 이방인 안에서 성경은 있음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메시지 자체가 예루살렘 교회에게는 굉장히 불편하게 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방인이 저래? 이거 지금 하나님이 잘못 평가한 거 아니야? 예루살렘 교회가 생각할 때는 이방인은 그럴 수 없어요. 이방인에게 경건함이란 단어를 붙일 수가 없어요. 지금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견고한 생각을 흔들어 놓고 있어요. 너희가 부정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경건할 수 있음을 주님은 열어놓고 있어요. 여러분, 구원은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의 틀이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내가 옳다라고 말하고 내가 틀렸다라고 말하고 내가 거룩하다라고 말하고 내가 속되다라고 말하는 이것이 내 경험으로부터 왔는지, 내 경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설득을 당해서 결국은 주님, 당신이 맞습니다라고 항복하게 만드는, 여러분, 이것이 사실상은 구원입니다. 베드로는 고넬료를 만나야 돼요. 그래야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방인 선교를 향하여 이제 문이 열릴 수 있어요. 자기밖에 모르거든요. 오직 경건한, 오직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만 전해야 한다는 유대주의로 그들의 생각이 가득 차 있어요. 이것은 자기중심성, 또한 왜곡된 구원론로부터 온 역기능, 열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고넬료가 기도를 시작해요. 사도행전 10장에 봤더니 제9시, 이건 오후 3시입니다. 완전히 회심했던 사람 같아요.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하거든요. 아침, 정오, 저녁. 다니엘의 전통을 따라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습관들이 유대인 안에 있습니다. 근데 로마 사람이 제9시 오후 3시에 기도를 합니다. 3절인데 한번 우리 같이 좀 읽어볼까요? 3절, 사도행전 10장 3절. 성경을 좀 보고 읽으면 좋겠어요. 함께 시작.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여러분, 이방인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이방인에게 임재하세요. 무슨 말입니까? 부정함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지 못하시거든요. 하나님이 경건하다, 의롭다라고 칭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가 고넬료 가운데 임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고넬료에게 임재하셔서 어떤 말씀을 하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4절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입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참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여러분, 이건 굉장한 복음 사건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가 바라볼 때 이방인 고넬료의 기도와 이방인 고넬료의 구제, 형제 사랑과 이방인 고넬료의 하나님 경외함은 별 볼 일 없어요. 하찮은 것처럼 여겨질 수 있어요. 그런데 고넬료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형제를 사랑했던 이 모든 행위와 기도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억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상달이라는 것은
우리 레위기를 묵상하고 있지만 번제입니다. 제단에서 제물을 태우면 그 제물의 연기가 하나님께 올라가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가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 향기를 드시잖아요. 흠향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마치 그것과 동일한 개념이에요. 고넬료의 기도와 형제들에게 베푼 그 사랑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향기로운 번제가 되어서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이걸 지금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고넬료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요. 이방인인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림의 언어로 성도들의 기도를 표현하는데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그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자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여러분, 지극히 작은 성도를 넘어서 이방인의 기도도, 예수의 이름으로 드려지는 그 모든 기도는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연기처럼 하늘을 향해 올라간답니다. 이건 요한계시록의 묵시의 언어예요. 우리 눈은 안 보여요. 그러나 이것이 향기로운, 마치 제단에서 제물을 태우는 그 향기가 주님께 올라가는 것처럼 그 연기가 올라가서 어떤 공간의 천사가 금향로를 가지고 그 연기를 담는데요. 그 연기는 무엇입니까? 성도의 기도죠. 성도의 기도를 금향로에 담아요. 그리고는 보좌에 계신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가서 그 금향로를 쏟아놓습니다. 보좌 우편에는 우리 그리스도께서 계시죠. 여러분,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상달되고 있다. 무엇이요? 이방인 고넬료의 기도와 형제 사랑의 행위가.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요, 지극히 작은 사건, 지극히 작은 성도의 몸짓은 없어요. 지극히 작은 기도도 없어요. 지극히 작은 구제도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은 상달되고 하나님 앞에 기억되기 때문에 성도의 기도와 성도의 형제사랑 구제 행위는요, 반드시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가 되어서 하나님께 상달된다. 여러분, 이것이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믿음을 갖고 끝까지 형제의 사랑을 할 수 있는 힘의 동력입니다. 여러분, 형제 사랑하는 게 쉬워요? 여러분, 가족 사랑하는 것도 힘들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족된 사람을 사랑하는 게 쉬울까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고넬료나 아니면 욥바에 있었던 다비다나 룻다에 있었던 그 룻다의 성도들, 여러분 얼마나 많은 형제 사랑과 구제를 행했습니까? 그것은 교회의 참 모습이에요. 교회가 나아갈 방향이에요. 근데 그건 지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 세 개의 도시를 지나면서 여기에서 이제는 결론을 말합니다. 너희들의 모든 기도와 형제 사랑이 번제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여러분, 마음이 상해도 기도와 사랑을 멈추면 안 돼요. 왜냐면 사람한테 반응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사람의 반응에 따라 진행되고 멈춰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으로부터 에너지가 오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께 가는 것이에요. 형제 사랑은요, 사랑을 줬어요. 그럼 반응이 오면 좋잖아요. 반응이 안 오면 어때요? 상관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것을 상달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기도와 구제, 형제 사랑을 하나님이 상달하고 받으시고 기억하기 때문에 계속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요, 그렇구나, 우리 안에 있는 편견이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편견은 그거예요. 기도를 하면 빨리 응답이 와야 된다. 그죠? 그래야 기도의 동력이 생기잖아요. 또 하나는 사랑을 하면 저 사람이 변해야 된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랑을 하는데 사람이 안 변하면 그 사랑하고 싶습니까? 사람 같지 않죠. 그죠? 사랑을 했는데 변하지 않아요. 그럼 이건 사람 같지 않은 거예요. 짐승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강아지인가? 이럴 수 있어요. 아니에요. 사람입니다. 사람이니까 안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한테 사랑을 주는데 변합니까? 안 변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짐승이라 그러나요? 아니죠. 내 새끼라 그러죠.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생각의 편견은 기도를 하면 빨리 응답이 와야 된다. 또 하나는 사랑을 하면 빨리 변하고 반응이 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상달됐고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다. 그러니까 뭐예요? 계속 가라라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고 계속 사랑하고 계속 복음을 증언해라 라고 주님은 이방인 고넬료의 경건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이 견고한 생각의 프레임을
깨트리고 있어요. 교회를 구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앞에 반응 거두려면요, 그거 못해요. 3일밖에 못해요. 여러분, 주님께 가야 됩니다. 주님이 이걸 들으시고 요한계시록처럼 주님이 이것을 기억하고 있고 주님께 이것이 상달되었다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사도행전의 역사를 계속 써내려갈 수 있는 거예요. 루다의 성도들처럼, 욥바의 성도들처럼, 이방인 고넬료처럼. 지금 베드로가 이 메시지 앞에 지금 그 견고한 생각이 깨지고 있습니다. 더 재미난 게 있어요. 사도행전 10장 7절과 9절을 한번 좀 펼쳐놓으시겠습니까?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10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을게요.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를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제 고넬료 이방인에게 주신 환상을 보여준 천사가 이제 없어집니다. 떠나가요. 근데 고넬료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집안에 있는 종을 2명 불러요. 아무개야, 일로 와봐라. 그리고 자기가 신뢰하는 군인 중에 경건한 부하 1명을 부릅니다. 3명을 불러요. 2명의 종과 1명의 군인 부하를 부릅니다. 그리고는 환상 가운데 본 하나님의 말씀을 이 3명에게 다 말합니다. 그럼 그들을 어디로 보내요? 욥바로 보내요. 왜요? 환상 중에 주님이 베드로를 청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에게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이사랴에서 욥바까지 이제 50km를 내려와야 됩니다. 종들이 베드로를 만나러. 여러분, 걸어서 아마 이 당시로 하면은 아마 한 10시간에서 한 12시간 정도를 걸어야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종들은 지금 고넬료가 전한 메시지가 뭔지 뭘 의미하는지도 몰라요. 뭔 말인지도 몰라요. 왜냐면 지금 2차 자료를 들었거든요. 고넬료는 직접 하나님께 메시지를 들었고, 종들은 고넬료를 통해서 베드로를 만나서 이리 오라고 가서 말해, 이 메시지만 들었어요. 여러분, 종들이 무슨 열정과 비전과 무슨 어떤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겠어요? 근데 저는 이 말씀 묵상하다가요, 이름도 없고 그저 심부름꾼으로 하나님과 주인의 메시지를 가지고 50km 내려갑니다. 이 별 볼 일 없는 사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신들의 이 행동이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낼지 이들은 꿈꾸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종들의 행위와 이 종들의 메시지는, 이제 우리 뒤에 가서 말씀을 보겠지만, 다락방에서 기도하며 베드로도 환상을 보았거든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보자기 환상을 베드로가 보고 있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종들이 가서 이방인 고넬료가 전한 메시지, 베드로 사도님 가이사랴로 와주십시오, 우리 주인이 요청했습니다. 이 메시지를 종들을 통해서 베드로가 들었을 때, 이거였구나, 베드로가 깨달아요. 그러면서 베드로 안에 있었던 견고한 유대주의, 이방인에겐 복음을 전할 필요 없다라고 하는 유대주의가 이 종들의 메시지 앞에서 와장창 깨지면서 이제는 이방인 선교를 향한 터가 닦아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다가요,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네 삶에 별 볼 일 없는 작은 모집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꼭 이렇게 우리가 선교지에 가서 교회 개척하고 복음을 전해야지만 그게 하나님 나라의 큰 파동이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그냥 별 볼 일 없이 이 땅에서 반복되는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어떤 몸짓과 행위는 하나님 나라의 큰 파도와 파동을 일으키지 않는가? 여러분, 이 종들의 메시지는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그 모든 몸짓과 작은 행동들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몸짓이요, 파동을 시작하는 하나님의 나비의 한 몸짓이라고 주님은 이들을 위대한 증인들로 사도행전에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결코 작은 몸짓 없습니다. 결코 작은 의미 없는 기도 없어요. 다 의미 있는 기도예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입니다. 결코 의미 없는 형제 사랑 있을 수 없어요. 이 모든 작은 이들의 기도와 형제 사랑의 몸짓이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께 기억되고 있어요. 사랑하는 말씀으로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돌보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든 몸짓들은요, 우리 하나님께 상달되고 있고 하나님께 기억되고 있다.
그러니 중요하다. 그러니 계속 해야 된다라고 주님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한 역사와 표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요, 여러분 계속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어떤 역사와 표적이 일어나야 우리는 거기에 매력이 끌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말씀 읽는 게 뭐 특별한 기적이 일어납니까? 매일매일 성경 읽는데요? 안 일어나죠. 그러나 하나님께 상달되고 있고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말씀을 읽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한다고 해서 응답이 초고속 5G로 옵니까? 안 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해야 돼요. 이 종들처럼. 주인이 메시지를 줬으면 요바에 도착할 때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형제사랑 특별한 역사가 일어납니까? 여러분 가족 사랑하는 것도 힘들어요. 계속 해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여정 속에서 이제 베드로 사건으로 갑니다. 한번 우리 사도행전 10장 베드로 사건 이 9장을 한번 19절을 뒤에를 제가 좀 읽어드릴까요? 이 종들이 요바에 도착했을 때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제 6시더라. 정오 12시를 가리킵니다. 낮 12시. 그런데 지금 베드로의 상태가 어때요? 배가 고파요. 배가 고파서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식사를 준비할 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습관적으로 하루에 3번 기도해야 되니까 다락방에 올라가서 지금 이제 정오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보통 하루에 2끼를 먹어요. 10시에 아점을 먹고 6시에 저녁을 먹습니다. 우리는 3끼를 먹죠. 참 유대인들 여성들은 좋을 것 같아요. 하루에 2끼만 밥 차리면 되잖아요. 뭐 저도 괜찮은 것 같아요. 10시에 아점을 먹고 저녁 한 끼 더 건강할 것 같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12시에 기도하러 갔으니까 아침 10시 식사를 못한 것 같아요. 왜 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식사를 베드로가 못했습니다. 뭐 늦잠을 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사역하느라 힘들어서. 그러니까 12시에 기도 시간에서 기도하러 갔는데 지금 가죽쟁이 시몬의 집에 머물고 있으니까 밥을 좀 부탁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밥하는 동안에 잠깐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으로 다락방에 기도하러 갔어요. 깊이 기도하거나 오랜 시간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런데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황홀경에 빠져요. 밥이 준비될 동안 잠깐 기도하려고 했는데 그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다가요, 하나님이 급하시구나. 여러분 베드로는 급하지 않아요. 베드로는 밥이 준비될 동안 잠깐 습관적으로 정오 기도를 하러 올라갔을 뿐이에요. 그런데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베드로를 강타해 버립니다. 베드로에게 임재해 버렸어요. 그래서 그가 황홀경에 빠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황홀경이라는 단어는요, 뭐 특별한 신비주의를 넘어서 영적으로 각성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을 잘 느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밭을 부드럽게 하는 상태가 황홀경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하실 때 곧바로 삽자루 가져와서 이렇게 쓴뿌리를 뽑아내지 않으세요. 그렇게 하나님 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부드러운 바람으로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밭을 부드럽게 하세요. 이게 설득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설득해 가세요. 부드럽게 하십니다. 10장 11절에 황홀경 가운데 이제 어떠한 환상을 베드로가 봅니까? 한번 11절을 여러분들이 좀 읽어 주시겠어요? 함께 시작. 큰 보자기 같고 네 길을 메어 땅에 들이왔더라. 여러분 환상 중에요, 하늘이 열립니다. 하늘이 활짝 열려요. 여러분 근데 이 하늘이 열렸다라는 것은요, 베드로가 기도를 많이 해서 열렸다가 아니라 이건 수동태입니다. 하나님의 주도적으로 주권적으로 하늘을 열어버리신 거예요. 왜요? 베드로에게 말씀으로 임하기 위해서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가 얼마나 준비되느냐 안 되느냐의 상태와 상관없이 하늘을 활짝 여시는 분이세요. 왜요? 우리에게 임재하고 싶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어서. 그리고는 이제 한 그릇이 내려옵니다. 이제 말씀이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림의 언어로 베드로에게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늘이 열려 있다는 것은요, 베드로의 삶에 무언가 아직 막혀 있던 게 있었던 거예요.
닫혔던 것이 있었던 상황인데 이제 하나님이 그것을 활짝 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에 닫혔던 것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이세요. 왜요? 그것이 열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열린 한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의 내용이 뭐예요?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 안에 짐승들이 있어요. 땅에 있는 네 발 가진 짐승, 기는 짐승, 하늘을 나는 짐승들. 여러분, 이 짐승들은요, 뒤에 있는 문맥을 따라 봤을 때 유대인들이 절대 먹지 않는 부정한 짐승들입니다. 레위기 11장에 보면 네 발로 걷는 짐승 중에 절대 유대인들이 먹으면 안 되는 게 뭐냐면 돼지가 있어요. 왜 돼지를 먹으면 안 되냐면 굽이 갈라져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굽이 갈라진 짐승들은 먹지 않아요. 우리는 잘 먹죠. 그러니까 참 독특합니다. 물에 사는 고기 중에는요, 지느러미나 비늘이 없는 것은 먹지 않아요. 그건 부정합니다. 하늘을 나는 새 중에는 독수리, 까마귀, 올빼미, 부엉이 이런 거 부정합니다. 먹지 않아요. 땅을 기어다니는 짐승 중에는 도마뱀, 악어 부정합니다. 만지지도 않고 먹지도 않아요. 그런데 지금 이 하늘, 거룩한 하나님의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보자기 안에 있는 짐승이 뭐예요? 다 이런 부정한 짐승들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아니, 어떻게 거룩한 하늘에서 저런 부정한 짐승들이 내려와? 당혹스러웠을 거예요.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환상이 맞나? 의문을 가졌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레위기가 정확하게 부정하다라고 말한 그 짐승들을 잡아먹으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까? 먹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잡아먹어라, 부정한 것을 먹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반응을 해요. 이 말씀 앞에. 여러분, 말씀이 우리 안에 오면요, 그 말씀은 우리 안에 어떤 반응이 나오게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하시고 우리의 겉사람을 깨트리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는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이에요.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부드럽게 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닫혀있는 걸 여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근데 그 말씀은 우리 안에 충돌을 일으켜요. 근데 그 충돌 가운데 이제 반응이 나타납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해요? 14절을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아멘.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주님,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먹어라, 주여,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면 설명까지 합니다. 어떻게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먹으라고 합니까? 이거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베드로 안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는 생각은 뭐예요? 그들은 부정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명확해요. 이거 부정해. 이거는 하나님의 뜻 아니야.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돼. 자신들의 오랜 경험, 유대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경험과 관습과 문화 가운데 그들 안에 견고하게 진이 만들어진 옳고 그름, 거룩한 것과 속한 것의 기준이 명확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레위기에서 부정하다라고 말한 짐승들을 먹으라 그러니까 노, 하나님 못 먹습니다. 그거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베드로는 아주 열정적인 사람인 거 여러분 다 아시죠?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뭐 세례 요한이라 합니다, 뭐 엘리야라 합니다 그랬을 때, 그럼 베드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니? 그때 베드로가 정답을 말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 복이 있다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근데 그 뒤에 가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내가 어떠한 그리스도냐면,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 너가 생각하는 그런 승리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는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메시아 그리스도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그 말씀 앞에 이렇게 반응을 해요. 한번 같이 좀 읽어볼까요? 17절. 아니요,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 적어놨어요. 예, 요 마태복음 16장 이 말씀을 좀 읽어주세요.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베드로가 예수님이 나는 고난받고 죽임당하는 메시아야, 그리스도야 라고 말했더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그 멱살을 잡는 뜻입니다.
옷을 멱살을 잡고는 항변, 마치 싸우듯이 항변하면서 그러되 그리 마옵소서. 그런 그리스도 안 됩니다. 그런 메시아 안 돼요. 왜냐하면 베드로 안에 있는 견고한 생각은 뭐예요? 그리스도는 고난받거나 죽임당하면 안 돼요. 강력한 메시아의 어떠한 철장을 가지고 로마와 이 열방을 깨트리시고 이스라엘을 열방의 어떠한 나라로 세워져야 할 메시아, 승리의 메시아여야 되지, 고난당하고 죽임당한다고 그런 무력한 메시아는 베드로의 생각 안에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깨지는 사건이 십자가였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네 발 좀 씻어줄게 그래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에 봤더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왜 씻습니까? 씻을 수 없습니다라고 그래요. 이건 죄에 대한 편견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죄인이기 때문에 발을 씻어주고자 했지만 베드로 안에는 주님 제 발을 씻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의 죄에 대한 편견을 예수님이 깨트리십니다. 그리고 오늘은 무엇이에요? 부정한 것과 거룩한 것에 대한 베드로 안에 있는 깊은 편견, 깊은 고집, 깊은 견고한 생각의 진을 주님이 이 환상 가운데 드러내고 있어요. 부정한 것을 먹어라.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10장 15절입니다.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 환상을 3번이나 보여주세요. 부정한 보자기가 내려오고 부정한 짐승을 먹으라 그러고 베드로는 또 못 먹는다 말하고, 이 설득의 과정이 한 번이나 3번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베드로에게 부정한 것을 먹으라, 못 먹습니다, 먹으라, 못 먹습니다, 이 설득의 과정을 계속 거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베드로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부정한 것을 가지고 있던 그의 생각과 편견이 깨지기 시작해요. 지금 뭔가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구나. 이걸 이제 베드로가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 환상이 끝난 이후 곧바로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고 있을 때 고넬료가 보낸 종들이 문 앞에 온 거예요.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이렇게 묻죠.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이 베드로에게 또 말합니다. 2 사람이 너를 찾으니 내려가고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 그리고는 그 고넬료가 보낸 이방인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에게 보내고 있구나. 하나님이 이제는 나를 유대인 선교를 넘어서 이방인 선교로 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바울 안에 깊이 심겨지게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베드로 안에 있는 유대주의가 깨지기 시작한 거예요. 베드로가 생각하는 부정하고 거룩한 것의 기준이 깨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베드로의 생각과 마음을 통치하고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말씀으로 동역자 여러분, 우리네 삶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해 가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구원해 가세요. 우리의 마음을 구원해 가세요. 우리의 삶을 구원해 가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여정 속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기도와 작은 몸짓과 그리고 부정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는 흔드시고 우리를 깨트리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있는 것을 봐요. 여러분, 결국 베드로의 이 환상의 마침표를 찍었던 사건이 무엇입니까? 고넬료가 보낸 종들이에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그냥 자신들의 행동과 행위가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지 전혀 기대하거나 소망하지 않고 그냥 주인이 시켜서 와서 메시지를 전하는 그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환상의 메시지가 마침표를 찍습니다. 이방인에게로 나아가라 라는 환상을 이제 베드로가 온전히 깨닫게 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걸어오세요. 우리를 설득해 오십니다. 하나님 앞에 결코 작은 몸짓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결코 작은 기도는 없어요. 하나님 앞에 결코 땅에 떨어지는 형제 사랑은 없어요. 사랑하는 말씀으로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도 이렇게 새롭게 해 나가기를 원하세요. 우리 안에 있는 어떠한
편견, 부정하다라고 말하는 어떤 사건에 대한 해석의 틀, 저건 부정한 거야, 저건 재앙이야 라고 말하는 사건들, 이건 이렇게 살면은 이거는 성공적인 거야 라고 말하는 어떤 흑백에 대한 생각의 틀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새롭게 돼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진정한 사도로, 증인으로 주님이 지금 베드로를 깨트리시고 구원하시고 회복하고 있죠. 저는 이번 한 주를 보내면서요, 우리가 부정하다라고 말하는 그 사건에 대해서 때로는 침묵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때로는 여기는 잔치집이야, 신이 난 곳이야 라고 말하는 것일 때 우리는 좀 침묵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정한 것이 하나님이 볼 때는 거룩한 것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승리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볼 때는 부정한 것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이 깊은 속사람의 편견을 깨뜨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참된 구원의 성도로 우리를 빚어 가십니다. 이 은혜와 이 구원과 이 회복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한 주간의 삶에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좀 붙잡고 함께 좀 찬양하면서 적용 기도를 좀 하기를 원해요. 좀 베드로에게 하늘이 활짝 열렸던 것처럼 주님, 우리 안에 닫혀져 있고 막혀 있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에 하나님의 그 임재의 하늘이 활짝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친히 간섭하셔서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어지고 우리의 작은 몸짓이 주님께 의미 있는 사건이 된다라고 하는 이 충만함을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이 찬양 한번 드리고 한번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우리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기도하며 우리 함께 기도해요.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들 우리 한 번 더 같이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중이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중이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생각의 편견을 깨트려야 할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기도하면 빨리 응답되지 않는 것은 땅에 떨어졌다고 생각되는 근심이겠어요. 혹은 절망일 수도 있겠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기도가 여호와께 상달되었다. 우리의 구제와 말씀에 순종하여 형제 사랑을 행하는 그 모든 작은 몸짓이 사람의 반응이 없을 때 의미 없다라고 말하는 그 생각이 되어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의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우리 안에 옳다라고 말하고 승리라고 말하고 때로는 좋은 것이라고 말하고 나쁜 것이라고 말하는 그 모든 생각의 뿌리에 대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부정한 것을 먹으라.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깨뜨리시고 내 눈으로 볼 때 부정한 것이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의 선교가 열방을 향하여 힘있게 뻗어나가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의 생각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며 하늘에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빗줄기, 생명의 빗줄기, 성령의 빗줄기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상달리고 있고 하나님이 이것을 기억하고 있고 하나님이 이것에 응답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절망의 기초, 우리 안에 있는 생각의 벽을 주님 깨뜨리시고 날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표대를 향하여 기도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이방인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 일들을 우리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앞에 어떤 열매들이 당장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기도와 형제 사랑을 받으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날마다 걸어가며 투벅투벅 기도하며 투벅투벅 복음을 증언하며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닫혀있는 우리의 영혼의 문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의 생명과 성령의 빗줄기를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작은 몸짓들과 작은 기도와 말씀에 순종함으로 행하는 그 작은 힘없는 날개짓을 하나님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선교의 파도가 일어나는 주님의 마중물로 상달하시고 기억해 주시니 주님께 상달되어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 존귀한 길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낙심하거나 낭망하거나 계산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말씀을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깨어져야 할 생각의 틀, 편견들, 말씀으로부터 오지 않은 우리의 경험으로부터 온 것들을 성령과 말씀으로 빛 가운데 드러내시고 주님 이것들을 깨트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구원의 신실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실 그 주님의 놀라운 여백 앞에 우리가 주님을 소망합니다. 주여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예물을 봉헌하오니 주님 받으시고 열방과 파주 선교 한 영혼의 구원에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